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다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32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엘리후의 긴 말하는 내용이 끝나면 이제 북쪽에서부터 천둥 번개와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등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31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파트에서 욥이 굉장히 긴 이러한 말의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특별히 27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은 법정에 제출하는 자기의 진술서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에 내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 변명이라는 것은 구차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법정에서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기의 무죄함을 고백하는,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서명을 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노라, 자기의 증언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사인을 하고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고, 반면에 자기를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너는 나에게 고소장을 써라,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데 그가 25장에 했던 말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25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네, 25장. 세 번째 사이클에는 이제 그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는 등장하지 않고요. 빌닷의 말로 이제 이 사이클의 친구의 말은 끝나고 욥이 이제 답을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짧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표현하기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영문학 같은 경우는 많은 문학자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따서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애가 굉장히 비참하고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더기라고 말하고 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런 구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통하고 비참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닷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빌닷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고 그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평안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평안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는 도저히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인간이야말로 벌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것은 좋은 신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철학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표현인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학적인 토론일 수 있고 철학적인 그러한 말일 수 있지만 이 말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이지만 부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높이 계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욥의 증거는 계속 그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너 좀 겸손해라. 네가 뭐냐? 네가 기껏 해봤자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너의 의가 벌레만도 못하지 않겠냐. 아주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결론으로 지금 간 거죠. 근데 욥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군요. 구더기나 벌레 같은 존재는 누구도 관심 가질 수 없고 밟아 죽여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상관하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맞습니다. 내가 처절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보시고 기쁨을 받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비록 나는 맞습니다. 구더기 같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고 육신적으로 따지면 내가 죽어 썩어지면 구더기가 나를 먹어버릴 그런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내 앞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내 앞에 구세주를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제 욥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6장으로 가서 3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자랑하는구나. 이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 마음으로 맞아, 네 말이 맞아. 참 멋진 신학이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학이야. 맞아. 인간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맞아. 그러나 do you really mean it?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너 정말 그것을 너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그 모습으로 네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욥은 27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2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 자기의 증언장을 내놓으면서 나는 오직 진실만을 nothing but truth, whole truth 정말 진실 전체만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욥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뭐죠? 욥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겸손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겸손이죠. 거짓된 경건, 준비된 경건. 이미 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만들어진 겸손한 모습. 다 전략으로 짜있고 스크립트로 다 써있는 것을 하면서 나는 이처럼 겸손하고 경건하단다. 나는 벌레마도 못한 인간이란다.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란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속으로 들여다봤을 때 인간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허영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안에 거짓된 그 안에 위선적인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나는 벌레 같다, 나는 구더기 같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르치는 자나 설교자나 뭐 선생님이든 교사든 부모든 또는 목회자든 할 것 없이 우리의 설교에 힘이 없어지는 이유 또는 가르침에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거짓된 겸손으로 우리는 커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거짓된 겸손, 거짓된 종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내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나 죄인입니다로 한마디로 묻어버리고 가고 싶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끝. 그리고 나는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솔직하겠다. honesty, 정직함.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린 신앙인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종교심으로 종교 행위로 뒤르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궁극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있죠.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과 합한 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하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포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역대기에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완전했다는 얘기인가요? 퍼펙트하다는 얘기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퍼펙트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일만 퍼펙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퍼펙트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일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 온전하다는 말이 뭐죠? 홀하다는 말이, 그 말은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했다는 말입니다. 밧세바는 감추려고 했습니다. 좀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죄는 모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주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범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용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 비어있는 그대로, 보여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것이 바로 그 정직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정직을 상실하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눔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거짓된 겸손, 만들어진 겸손, 스테이지되어 있는 겸손, 연극처럼 연기하고 있는 겸손, 말로만 버러지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구더기를 이야기하는 겸손,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겸손, 인간의 종교심,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픈 자기의를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6절 말씀, 27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의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일 것이고, 그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공의롭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잊을 수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욥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막 갑자기 눈이 번쩍거리게 만드는 한 말,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저한테 왜 이렇게 이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 지금 모습은 형편없고 내 지금 모습은 완전 바닥이고 내 지금 모습은 정말 남은 거라고는 실오라기 하나도 없는데, 내 몸은 정말 시꺼멓게 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이 비웃지 않겠다. 내 인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겠다. 내 지금 나의 모습은 비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난 얘기하겠다. 여러분, 욥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불쌍하다고 해서 과거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과거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가진 것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자녀도 생겼다 없어지기도 해요. 나의 인생에 성공도 있다가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존중하던 것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지금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내게 아름답게 주어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내 손에 주어졌던 나의 자녀들, 비록 그들이 이제는 다 죽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억이 무의미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나에게 주었던 나의 삶이 무의미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나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침체된 상태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겠다. 진짜 확 와요, 뭐가.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은혜의 흔적, 은혜의 날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특별히 29장에 가면 그가 그 얘기를 진술합니다. 29장. 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의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애절한 그런 아주 불쌍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3절,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기가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썼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빛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완연하게 드러났던 그 날들, 그 흔적, 그 기억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도움을 청했고 내가 그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던 넉넉했던 시절들. 욥이 왕이었어요. 정말 보면 욥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그는 그 시대, 그 시절에. 근데 이 왕 같은 욥,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줬어요. 그런 채널이었어요. 그는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소 짓는 나의 미소만 보고 사람들은 힘을 얻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 근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등불 때문에, 내게 비춰졌던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비록 세상이 암흑과 같지만 나는 그 암흑을 걸어나갔다. 그게 나의 기억이다. 욥은 그날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옛 기억에 대한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인생의 축제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지금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말을 고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욥기는 바로 그 종말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있었던 은혜의 시간들, 그 귀한 세월들을 나는 그 시간들을 비웃지 않겠다.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 주셨던 흔적들입니다. 간직하십시오. 제가 사진들을 많이 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화가 있다가 바꾸면 이렇게 먼저 있던 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좀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그 즐거웠던 시절의 그 사진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건 다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중에 생각지 않았던 장소에서 컴퓨터 안에서 그 사진을 찾았어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메모리 스틱 끼워놓고 거기다 다 다운로드하고 백업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쇼를 보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랑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막 사진이 들어왔다 나갔다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막 보여주는데, 뒤에다가 바하의 그 무반주 콘체르토 요음악가 연주한 걸 다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옛 생각도 나고 감동이 되는지. 근데 애들은 왜 어렸을 때 이렇게 예쁜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진짜 아니에요. 외모는 내가 보니까 어린 사진들 보니까 너무 이쁘고,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 순간의 기쁨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생각해내고 하면서 그걸 보는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오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지? 그렇게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뭐죠? 내가 내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참 행복한 날들을 주셨다. 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겸손을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 정말 우리가 할 말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찌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인생은 어렵지만? 아니, 그 순간순간 내 곁에 계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을 깨뜨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왜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 이제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될 날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날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31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읽었어요. 앞부분에. 근데 이런 얘기예요. 3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베리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covenant. 그러니까 사실 언약은 인격자화 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내 눈과 약속했다는 말은 내 눈이 마치 하나의 증인과 같았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욥이 이제는 부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내가 젊은 여자를 보고 막 끌린다.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단어는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구와 언약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고 계십니다. 내 걸음을 다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는 욥이 아름다운 은혜의 회상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언약의 순종, 언약의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 갈등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험을 이기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써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뭐죠? 하도 하는 얘기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인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영지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지 씨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영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딸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관계 형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러므로 나타나야 될 결론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영지야, 나는 너에게 하나님답겠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답게 너한테 행동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너에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딸처럼 살아라, 이거죠. 너는 내 딸이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관계, 오케이, 그런 거구나. 끊지 아니에요.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신랑은 신랑다워야 되고 신부는 신부다워야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결혼했다는 걸 가지고 언약 맺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비록 부족하지만 적어도 죄를 리지스트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그 죄가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죄를 질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 져도 돼.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나의 의무가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이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는 그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100% 우리 편에서 자기가 할 일을 완수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가를 다 치러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커밋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예수님 옆에 두고 내가 예수님과 계속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예수님 다워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아져요?
예수님을 닮는 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를 죽여요, 결국은.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그거 뭐예요?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놀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셨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게 하셨네?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게 하셨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변화를 주셨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순종이에요. 이러한 순종이 오늘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언약의 삶이에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삶을 살아갔던 기억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고통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건 야단 맞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를 썼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나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다 끝나나요? 욥이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참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욥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탄이 와서 뭐라 하냐면 욥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잘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 한번 헤쳐보면요 욥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욥의 생애를 비웃었습니다. 욥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사탄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깊은 회오리바람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accuser, 나를 소송 걸고 지금 나를 정죄하고 있는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끝끝내 vindicate, 그것을 보증해 주실, 증명해 주실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욥이 끝까지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마음으로 나의 생애가 무의미했다고 비웃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자기를 고발하는 자에게 얘기하죠. 35장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있죠. 분명히 있죠. 욥은 바로 그런 드라마죠. 고발자가 있는 거죠. 소송을 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이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사탄아, 내가 너와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사탄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정말 의로운 자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그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의 인생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탄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있죠. 너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You are father of lies.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자기의 귀 속에 속삭여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끊임없이 맡깁니다. 저는 욥이 36절의 한 말씀을 오늘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리고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래, 너의 고소장을 내 어깨에 매겠다. 너의 고소장을 나의 머리에 달겠다. 머리에 쓰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느닷없는 얘기 같죠? 이 성경의 하나의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어떤 이펙트가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메시아적인 말씀을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 욥의 이야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얘기를 봅니다. 사탄은 인류에 대하여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하여 고소장을 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오늘도 달려들었죠. 그러나 그 오늘, 투데이,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고소장을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고소장 그의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거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구원받을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탄아 맞짱 뜨자, 고소장 가져와라, 내가 매겠다, 내가 쓰겠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욥이 뭣도 모르고 한 얘기를 이제는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의 외침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무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단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거짓의 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파워는 이와 같습니다. 비록 오늘의 나의 삶이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가 파멸에 이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면 모든 일이 좀 편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기준하여 나의 인생이 점수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로 받은 인생을 여러분 절대로 비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심어진 감사의 씨앗들을 꼭 피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과제들을 짊어지시되 여러분 혼자 지지 마시고 고소장을 어깨에 메시고 머리에 써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 꽃 피어나는 진정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와 인생의 참된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